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녁도 큰 은혜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아멘 하고 또 함께 호흡을 맞춰야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부터 따라서 합시다. 성경 제목도 그렇게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얘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의롭다, 의는 뭔 뜻인가요? 이 의가, 의는 그야말로 뜻이 뭘까요? 옳을 의란 말이죠. 옳을 의, 그러니까 옳다는 거예요. 누가 옳으냐? 누가 옳으냐? 하나님이 옳으냐? 사람이 옳으냐는 거죠. 자, 누가 옳을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옳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귀한테 쏘갔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의가 있다 하지만은 그 죄성이, 우리 죄성은 누구로부터 오게 된 거예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이 죄성을 가지고 한 저희는 언제나 의롭다고 하지만은 이 의는 항상 여기에 불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내가 아무리 의롭다 깨끗하게 산다고 하지만은 나는 죄투성이다, 모순투성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세상이 이렇게 못 믿는가? 쏟으면서 사는 세상 가운데서 왜 그렇게 연속이 되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죄는 당연히 짓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어쩌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크고 작은 죄는 유발성이 항상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이 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이 의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의가 달라질 거예요. 다른 거예요. 계속적으로 로마서 9장의 결론적 부분은 동족인 우리 형제, 다시 말해 바울이 동족인 유대인의 그 관념 안에 있는 이 의라는 것은 어디의 의입니까?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인한 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를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의를 지킨다고 하지만 이 의는 어디에서 이었는가 하면 율법 안에 집어넣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고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 말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이게 문제예요. 아무리 율법 자체가 뭐예요? 그것은 율법 자체는 보면은 마치 우리가 무엇과 같다고 그랬어요? 거울과 같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이제 내 얼굴에 뭐가 고춧가루가 있는지 몰라요. 점이 몇 개나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무예에 따라서 거울에 쳐다봄으로 인해서 멀찍이 보면 또 거울을 멀찍이 보면은 항상 미남 같지요. 근데 가까이 가서 뜯어보면 아이고 기미도 있고 주름도 있고 주근깨도 타닥타닥하고 그거 이해 없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까이 가서 뜯어보면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율법을 딱 따지고 지켜보려고 하니까 가까이 가서 율법을 쳐다보니까 이건 도대체 숨이 꽉 막힐 정도라. 이미 마음으로 범한 죄는, 마음으로 짓는 죄도 뭐라고요? 간음했다 이거예요. 또 마음으로 미워했다면 이미 뭐 했다? 살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내 행동으로
살인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미 마음으로 아니 저 꼬라지 저거 봐라 저거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미 그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여보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 남성을 보고 우와 묵시 딱 하고 마음이 뺏기면 이게 저 죄라. 그게 율법은 이거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죄를 발견할 뿐이지 이 율법 자체를 이게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이건 죽어도 깨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걸 깨달았어요?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의를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를 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불이 있잖아요. 불. 지금 우리가 항상 불을 피워서 음식을 끓여 먹잖아. 그죠? 이 불이요. 두 가지 불이 있는 거예요. 두 불. 어떤 불이 있죠? 예. 우리가 사람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서 성냥을 해서 탁 해서 불빛에 의해서 걔는 가스불도 있고 라이터 불도 있고 성냥불도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인간이 만든 사랑의 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불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불. 그죠? 이걸 생각하다가 어디를 포커스를 맞췄는가 하면은 우리가 세계적 축제를 벌릴 때에 올림픽 있잖아. 올림픽 불은 그냥 성냥불 푹 길이가지고 갖다 올리면 안 되나요? 붙이면 안 되나요? 그래도 되잖아. 불 깊여가지고 성냥불 불고 라이터 불 붙여가지고 그거 갖다 그 봉화대에 올려놓으면 되잖아. 그런데 이게요, 이 불은 어디서 시작되나요? 그리스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죠? 이 그리스에서 체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 체화가 어떤 체화입니까? 집중적으로 하늘에 오목 렌즈를 통해서 그걸 쫙 붙이면은 거기에서 뭐가요? 장소. 그 그리스 그 올림픽 그 장소 거기에서 집중 렌즈를 비추면 거기서 푹 하고 이제 불이 붙잖아. 그 붙는 것을 올림픽 현장까지 가는데 무려 100일 동안에 그대로 가지고 나면 그 나라 전체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축제 분위기를 일으키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시작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죠. 그게 있단 말이죠. 체전을 해서 얻은 거 가지고 막 하는데 거기에서 만일에 불이 꺼졌다면은 다시 불 붙이자 해가지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불을 붙여서 다시 불 피우면 안 되나요? 의미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체전 다 마칠 때까지 그 불을 계속적으로 살려나가는데 아주 주안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불, 그죠? 근데 그 가운데서 자칫 잘못해갖고 불이 꺼졌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죠? 다시 이 그리스까지 쫓아가가지고 붙여가고 또 오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몰래 붙여야지. 그럼 몰래 붙인다? 그건 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불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불, 이 사람이 가지는 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의 의미는 강력하게 의미를 심는 것은 이 하나님의 불. 다시 뭘 얘기하냐면은 이 불은 제가 요 일제는 뭐라고 얘기해요? 열정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네. 열정. 하나님의 열정이 있고 사람의 열정이 있는 거예요. 응? 이 열정하면 불이잖아요. 그죠? 불인데 사람의 불이 있고 사람의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추한 게 뭐냐면 사람 열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는 거죠. 자, 이게 답이 나올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으니까 자, 그 열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자, A조는 이제
금방 답이 안 나와요? 자, 지민자매. 열심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뭘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 우리 비준 형제는 말이 하고 싶은데 조금 기다려. 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도희 성도님.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 열정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뭘까? 같아요. 말씀에 다 들어있는 말씀 아니에요? 말씀에 다 들어있는 거. 아멘. 예. 뭘까요? 사모님은? 불. 열심보다도, 열정보다도 더 중요한. 자, 우리 비주님. 제가 원하는 밥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네. 열정보다도, 열심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순종. A주는 게 뭐예요? 도지하면 사랑? 아, 예. 또 지민자는 해방. 맞다 갈게요. 사모님 다시 얘기해. 열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 제가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기억날 거예요. 힌트를 드릴게요. 바울은 정말 누구보다도 열정하면은, 이 열심이라면 어디에 열심이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그죠? 열정이 있었어요. 이게 달달달 외우고, 그 다음, 예, 이제 밤이 왔습니까? 뭐예요? 다른 믿음. 오케이. 아멘. 예, 아멘. 이제 답이 나왔어요. 열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다른 믿음. 믿음이에요, 믿음. 네, 믿음. 제가 얘기하는 믿음. 네. 이 믿음이 잘못되니까 자기 열정이, 그때는 인간의 열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이 열정이 바리새인의 이 열정. 바리새인이 뭡니까? 우리는 열심당이라는 거예요. 뭐의 열심당입니까? 율법에 대한 열심당이라.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 아닙니까? 변화받지 못했던 사울. 그런데 그가 이 사울은 나는 땡이다. 나는 대장이다. 나 큰 자다. 라고 했지만은 세상에 율법을 이거 신봉하면 나는 율법으로서 의를 이루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 사울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뭐예요? 와,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가장 작은 자다. 뭐예요? 바울이 됐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다시 얘기해요. 한번 따라서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꼭 기억하세요. 네.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오늘 저녁도 이 얘기를 전체적 포커스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는 얘기지만은 그 속 내면에 보면은 이 대개 봐서 이 열심은 누구의 열심이냐 하면은 유대인들의 열심이에요.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들의 열심. 이 유대교 하면은 이거는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뭡니까? 모세 오경이란 말이죠. 모세 오경이 뭔데요? 이거 완전 율법이란 말이죠. 율법으로 뭐 한다고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이 율법 안에서는 꽁꽁 묶이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뭐 조금만 하면은 예를 들어서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미국의 유대인들은 주일날 불을 켜는 것도 저 부탁합니다. 저 스위치 하나 눌러주세요. 이런데요. 진짜 옮겨가면서 이 대추 한 개 드는 거는 입에 먹는다고 봐주면 2개 드는 거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공부했지만은
안식일에 불도 피우지 말라.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처죽여야 된다. 그 얘기를 엄격하게 성막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마침 야 주일날 만일에 애지중지 강아지가 웅덩이 빠졌다면은 이거 어떻게 보면 빠져서 죽을 판이잖아. 그러면 이거 건져내야 되는데 이거 안 죽을 판이면은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저러고 했는데 야 가만히 있어. 내일 이러면 되겠어요. 나 주일 안식일 지켜야 되니까 너 가만히 있어. 그러면 만일에 병이 들었다, 아파 죽겠어요, 고통이 오고 지금 안 죽을 거이지만 지금 복통이 나서 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 내일 아침에 약 먹자고, 내일 아침에 병원 가자고. 그러면 되겠다는 거예요. 안식일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안식일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너무 그렇게 율법에 매여버리면은 우리가 바들바들 떨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 항상 바들바들 떨고 있어야 될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 바울이 딱 깨달으면서 이거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요 언제나 율법과 대치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상반되는 거예요. 이 율법은 나의 열정으로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성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도대체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옳다고 하는 이 의는 전적인 하나님의 오르신데 그 오르신 방법이 5가지로 의를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5가지 의를 이루신 과정이 뭔 줄 아세요? A존의 현재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5가지 과제가 있었어요.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게 첫째가 뭐냐면은 언제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의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이 과정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아멘. 자 그런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실 때 그 의를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의를 첫째는 뭐냐면은 그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신 왕의 아들을 야야 저 인간들 봐라. 저렇게 매번 짐승을 갖다 잡고 피를 흘려서 죽이는 저거 그 형식이 아니냐. 저때는 변화가 없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의논한 거죠. 지민아 뭐라고 의논했겠어? 야 그러니 아버지 어떡하지요? 내가 생각하는데 네가 좀 내려가 볼 수 있겠니?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첫 번째? 탄생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자체가 내려오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놈들아 너 안 섬기면 나 때려필 거야 죽일 거야 이러는 예수님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와서 뭐 했습니까? 철저히 고난 가운데서 섬기는 일을 했어요. 아멘. 우리는 때로는 가끔 이기적인 생각을 할 때 나 싫어요. 나 해결하기도 힘든데 뭐 남들을 해서 뭐 고난, 봉사, 헌신 나 이제 내 좀 그런 거 안 하겠어요. 그러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의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이기적으로.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에 너 그것 좀 할 수 있겠니? 네 알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지금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보니까 정말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이들을 살릴 수 없겠구나. 철저히 주님은 오셔서 자기를 비우는데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고난은 정말
당하는 자체는 힘들지만 고난 후에는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고난, 그 고난의 극치가 뭔지 아세요? 네. 예. 십자가. 고난의 극치는 자기를 녹이는 삶, 자기가 죽는 삶. 그것이 극치가 뭐라고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죽음. 이게 의예요. 죄인된 인간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강아지 때문에 내 목숨을 끊는다고? 있을 수 없어요. 그죠? 그럴래 아무리 좋은 집에 강아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강아지 대신 니 살아라, 내 죽겠다, 그럴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뿐만 아니라 그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 사망 근세를 이기고 원수 마귀 사단을 깨트려 내시고 죽음에서 이긴 부활의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줄 믿습니다. 아멘.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아멘. 부활의 천재일매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먼저 죽은 자로서 어둠의 근세, 사단 마귀, 사망 근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의더라고요. 다섯 번째가 뭘까요? 예, 주님은 분명히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맨션을, 하늘의 영원한 맨션을 짓고 오신다. 아멘. 그러면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이제는 부활하고 성천하시고, 이제 성천하신 다음에 약속대로 우리에게 뭘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천사로 옮기기 위해서 오시는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 과제가 하나님의 총체적인 의란 말이에요. 아멘. 이 의는 옳은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옳은 행실이었어요. 아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들이 성취하시고 또 성령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원하고, 이 모든 사실을 나는 죄인인데 내가 도대체 의를 이룰 수 없는 죄인이지만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 입으로 시인하여, 아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이恩축을 주신 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다시 30절 정리를 하겠습니다. 30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으로 난 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즉 그렇게 앞에서 쭉 얘기가 우리의 의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는 것은 인간의 의를 가지고는 할 말이 없는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무슨 말 하리요? 아무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존재. 그런데 그 뒤에 얘기는 뭐냐면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따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방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알기 전에는 전부 다 뭐예요? 이방인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몰랐어요. 이게 뭔지 몰랐죠. 그분이 왜 탄생했고 왜 고난을 받아야 되고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왜 부활하시고 부활성천하시고 오신다는 그 죄인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이 개념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얘기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 하면은 감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잖아요. 우리가 이전에 뭘로 알았습니까? 아무것도 몰랐죠. 근데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얻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 이 은혜로 받았다는 것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의를 얻었다는 것.
그래서 곧 하면서 아주 짤막하게 얘기해요. 믿음에서 난 뭐라고요? 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법적 용어로 치면은 우리는 다 죄인인데, 그러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사로 딱 서면서 이 법정에서 검사인 누구라 그랬죠? 마귀 사단이 하나님 저 보십시오. 저요 성균이가요 옛날에요 이렇게 잘못한 것도 다 기억하시죠? 그때 보십시오. 제가 욕심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거 반드시 보내줘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 변호사인 누구? 예수님이 아버지 내가 저런 부족한 걸 알고 내가 대신 그를 위해서 뭐 했다고요? 피 흘렸지 않습니까? 죽었지 않습니까? 저를 봐서라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가 나의 이 피값을 믿는다고, 피를 믿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는 보면은 검사에 의해서는 죽음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다고 하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된 거예요. 옳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옳다고 인정받는 자는 심판받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서 있었는가 하면은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 요한복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네. 그가 와서 누가 오는 거죠? 예,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분명히 네가 의가 있는지 죄가 있는지 내가 또 거기에서 분명히 옳고 그름에 대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 아멘. 네, 심판하고 물으시겠다. 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그렇구나. 내가 무엇보다도 열심을 내야 된다고 하지만은 그 열심으로는 인간적인 열심으로는 안 통한다. 그저 나는 마땅히 했을 뿐이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의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그저 하나님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나 같은 것을 택하여 주신 이 은혜를 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우리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자, 31절에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시작.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예, 이 중요합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했는데 의의 법이 뭘까요? 여기에서 의의 법은 비주는데요. 의의 법, 거기에서 의의 법은 뭘까요? 의의 법. 거기에서 의의 법은요, 앞에 전제가 얘기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느니 했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앞에 전제가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 얻는 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고정관념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이 의가 되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바울은 완전히 이걸 뒤집어 놓은 거예요. 31절 다시 봅시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아멘. 예,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내가 아무리 율법으로 내가 구원받는 내 행위적으로 우리 가끔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매주 교회 봉사하고 매주 이렇게 하고 이래야
내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자체가요, 대단한 위험한 거예요.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내가 감사와 감격이 된 이 상태에서 그저 그 은혜에 의해서 이 일은 자동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거 하지 않으면 나 구원받지 못한다. 가령 무슨 얘기할까요? 내 11절 드리지 못하면 나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야. 내가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은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보답할까 하는 것이 감사의 예물이요 11조 예물이에요. 아멘.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의 행위 때문에 묶여가지고 이거 뭐 내가 피아노 봉사 안 하면 나 벌 받는 것 아닌가? 지민아 그렇게 생각할 것이야. 내가 아프면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가 아프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면 나오지 말라고 해도 이거 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치료의 능력도 주시고 놀라운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때로는 이 율법에 꽉 묶여가지고 벌벌 떨면서 내가 교회에 너 10분 늦으면 하나님 벌 주는 것 아닌가? 내가 또 이거 뭐 마음이 엉뚱돼 이거 졸아서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아멘. 어디까지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는 나의 이 열심을 품어서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도 없다는 그 중에서 오늘 여기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얼마나 인간적 열정이 많은지 이 바리새인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들의 의를 막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라 기도하여 이르되 11절 하나님이여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11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밑에 있는 세리와 같지도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또 두 번째 12절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절을 드리나이다 하고 10절과 11절과 12절에 보니까 뭡니까? 이들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1절에 뭐예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금식을 2번씩이나 하고 철저히 11절을 드렸습니다. 뭐예요?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무엇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 나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저 밑에 고개도 들지 못하는 저 세리는 저 죄인입니다.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지금 뭐예요? 자기 열정이에요. 자기 의. 이래가지고 자기 의에 도취하다가지고 지금 나는 의의 백성이다 라고 자랑하는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열정은 한마디로 뭘까요? 자기 열정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죠. 에덴 동산에 가만히 보면은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얼마든지 다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게 있잖아요. 그야말로 선악과를 따먹은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네가 따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서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이게 교만이죠.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겠네? 이 교만이지 뭐예요. 철저히 교만을 깨뜨리지 않으면은 이 사단의 밥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천국 잔치가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초청을 미리 해가지고 오라 그랬더니 세상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아무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당일날 진수성찬을 다 만들어 놓고 다시금 종교를 보내서 어서 오십시오. 이제 만들어 놨으니 빨리 오십시오 했더니 미안하지만 나는 파트를 샀으니까 이 파티에
꼬라지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러 나는 뭘 샀다고요? 소를 샀으니. 그러면 요즘에 얘기하면 나는 차를 샀으니 시운전하러 가야 되겠어요. 못 가겠네. 또가 뭐라 그랬나? 나는 장가를 갔으니 신부하고 절개해야 되니까 나 못 가겠다. 아니 그러면 미리 장가를 가든지 꼭 그날 아들의 혼인잔치가 있는 그날 지가 결혼한다고 나를 같이 잡아서 말이 됩니다. 왕의 아들의 잔치인데. 그래가지고 애따 안 되겠다. 그거 다 그렇지 않아. 하늘에 그 신령한 맛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대신 왕은 뭐라고? 여봐라, 저 사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 쪽끼리 모든 사람들을 다 궁으로 불러들여라. 거기에는 자격도 없는 사람들, 절름발이고 모든 입이 달린 눈, 코, 귀가 달린 모든 인간들은 다 와서 이 왕의 잔치를 먹도록 하라. 그랬더니 진짜 이 종들을 보내서 불렀더니 그윽하게 찬 거예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궁궐 앞에서 뭐라고? 왕이 지급하는 옷을 다 입고 잔치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사람은 내가 어제 진짜 500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샀는데 이거 입고 가야지. 뭘 그게 왕이 주는 옷 그거 특별히 다르다고. 이게 얼마짜리네. 그러고 나서 고집 피우고 자기 옷을 입은 거예요. 비싼 가장 값어치 있는 옷을 입고 거기에 들어섰겠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왕이 와서 많이 왔구나. 많이 먹게 하라. 그런데 저 봐라, 여봐라. 저기 앉아있는 저 사람 저 왜 저러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가까이 와서 너 그 옷이 웬 옷이냐? 우리가 이 예복에 입어야 될 옷을 입지 않고 너 그 옷 입었다고 자랑하는 거냐? 그러면서 여봐라, 당장 저 녀석을 하옥하라. 옥에 쳐넣으라. 이 무서운 얘기예요. 자, 무슨 옷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어린 양의 예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믿음의 예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뭡니까? 그 혼인잔치에서 지가 자랑하는 옷, 지가 아끼는 옷, 지 것이 제일 몸에 맞다고 지 것 가지고 이거 내 옷이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왕은, 하나님은 그 죄의 옷으로 통하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은요, 죄를 싫어. 죄와 타협하는 것도 싫어. 온전히 하나님의 의의 옷을 요구하고 있는 거지, 우리 인간의 열정의 옷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그 밑에 한번 쭉 얘기를 봅시다. 자, 32절입니다.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이해하느냐, 이 얘기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이해하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의지함이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을 고집하고 있는 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한마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부딪힐 돌이라는 거예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 불신앙으로 오는 거부감이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철저히 모세오경을 신봉하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거예요. 이 문제죠. 가장 먼저 믿어야 될 그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아픔입니까? 바울의 아픔인 거예요. 자기가 이전에 그랬어요. 누구보다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이 일이 이거 완전히 저들에게 안 믿기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 부딪힐 돌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33절에서 얘기가 뭐냐면은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 돌과 그치는 바위를 어디에 두었다?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운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에 걸림돌과 그치는 바위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온에 두노니 얘기는 예루살렘에 두었다는 거예요. 시온산에 두었다, 예루살렘에 두었다, 거룩한 성전에 두었다, 하나님의 교회에 두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모퉁이 돌, 모퉁이 돌, 걸림돌, 거치는 바위. 이게 우리가 쉽게 풀어보면 모퉁이 돌이에요. 모퉁이 돌이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두었다. 어디에 두었어요? 시온에 두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 자는 결코 뭐예요?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믿는 자는 심판 때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뭡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 우리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열심보다도 뭐가 중요하다고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중요합니다. 올바른 믿음. 그러니까 이게 열심보다도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허락한 어린 양의 세마포 옷, 예복이 아니면은 결코 하늘 보좌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옷이 하나님의 의의 옷이란 말이죠.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할 때에 그 의는 내 의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을 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